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오며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뭔가 영상 예배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네요. 아까 이게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오네. 이게 왜 안 되지? 아까 이거 나왔었는데.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아멘.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신 사랑과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육적으로는 질병과의 싸움이요 영적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첫눈이 내리는 거룩한 성일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진행 중이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의 사는 날 동안 예배는 영원하며 고난 가운데 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저희의 믿음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이 계속되며 성탄을 맞이하려는 저희 심령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골짜기 같은 마음이 메워지고 높은 산 같은 마음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어 거칠고 상한 마음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화평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결산하는 마지막 12월에 지난 1년 동안에 사람 앞에 서운한 감정, 상처 준 마음, 상처받는 마음들을 기억하사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지키지 못한 것이나 작정하고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자복하여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며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의 직분도 가정도 물질도 자식도 시간도 저희의 생명도 다 주인의 뜻을 잊어버리고 다 내 생각대로 사용하며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핑계하지 않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하는 원당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원당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사 병마와 싸우며 고통하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한숨과 눈물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자들의 경제 문제, 학교 생활, 사회활동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교회의 모든 일정이 정상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서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가장 값진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요 삶의 지침이요 인생의 안내자로서 때를 따라 이루시고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사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도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신으로 보내신 이근영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영감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저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암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의 주제는 칭의입니다. 칭의. 로마서 3장 23절, 24절.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뭘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5절, 16절,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끼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증언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말과 증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재판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들 앞에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고 드린 것을 사실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진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매스컴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는 15일 날 또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는데 증인이 8명이더라고요. 그 8명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한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증언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다. 그리고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 대하여 바르게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 증언을 하는데 관중들이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심중에 생각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들 말하고 달라. 그리고 이 사람 복장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복장과 달라. 이 사람이
사는 모습, 먹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먹는 거하고 달라. 사는 것도 그래. 광야에서 살아. 이분이 우리가 그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이시고 그 앞에서 내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기도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누구죠? 종이잖아요. 나는 그분의 종도 종만큼도 못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하고 이게 비교해서 조금 낮고 조금 모자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능력은 나의 능력과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능력의 근원이셔요. 능력이 많으셔요. 자,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했는데 우리 주는이 바로 하나님 또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많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이 말은 나는 능력이 요만큼인데 그 메시아 그분은 능력이 이만큼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모자라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을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한 10이다. 그러면은 메시아 그분은 능력이 100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울로 재갖고 어디가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능력의 양이 아니라 능력의 질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차원이 다르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능력은 이 메시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이만큼이다. 높이 뛰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높이 뛰겠어요? 넓이 뛰기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뛰겠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메시아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자, 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분이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소유하고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죠.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조금 나은 능력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여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만이 이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모자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철장 권세. 철장 권세라고 하는 말이 시편 2편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인간은 뭐냐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은 그냥 돌로 치면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메시아는 뭐냐면 철장이라는 거예요. 철장. 철장 가지고 휘두르면은 질그릇이 안 깨지는 질그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장이 더 세냐, 질그릇이 더 세냐,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도 이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한다. 근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가 질그릇을 깨뜨리는 거니까 뭐냐? 심판의 권세예요. 심판의 권세.
그 심판의 권세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흘러가더라.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크신 분이시고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능력이 크고 위대하고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제 오실 거죠. 지금 대림절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능력의 주를 높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죠. 읽어보죠. 시작. 네, 첫 번째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와 비교해서 말할 때 16절입니다. 16절 이번에는 16절 밑에 있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어떤 세례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른바 회개의 표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는 이사야 40장 1절 5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물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베푼 이 물 세례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한계가 있었느냐? 인간의 영혼을
완전하게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 씻어주지만 곧 다시 더럽혀지는 거죠. 온전케 할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사역과 능력에 의해서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구원받는 세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지만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무서운 불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 세례 요한은 물 세례,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완전한 것이 못되고 일시적인 것이고 불충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베푸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는 완전한 세례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세례라는 거예요. 자, 이 불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 불세례가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불세례. 나는 그러면 불세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럼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건가? 이거 가지고 많은 그 사역자들이 엉뚱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 받은 사람들 앉혀놓고 당신들 불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막 뭐 부흥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그럼 나는 불세례 안 받았나? 그럼 나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불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걸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게 없는 거야. 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세례 주시는 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는 세례예요? 목사님이 주는 세례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주죠. 보기에는. 하지만 거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지금은 세례 요한이 외칠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불세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 불세례 받았어? 글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세례, 성령세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야.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증언이 이거예요.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입니다. 16절. 아니. 16절이 아니죠. 17절이죠. 읽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며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사?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구세주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심판주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여기에서 키라는 말이 나와요. 키. 그럼 이 키가 뭐냐? 구원과 심판을 가를 수 있는 예수의 권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홀. 이전 성경에서는 홀. 그 다음에 이번 성경에서는 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 또는 규라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구약에 보면 지팡이 많죠? 모세도 지팡이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지팡이. 자, 이 통치자의 지팡이, 홀, 규,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키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안 올렸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송도 했었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뭐 이런 말씀 있죠? 예. 자, 한번 봐요. 창세기 49장. 이거 암송하자 그랬었는데 이게 자꾸 암송해도 잊어버리고요.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새 내 것이 됩니다. 자, 요거는 찾아보도록 해요. 4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규죠. 이전 성경에서는 홀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에서는 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뭐냐? 뭐라고요?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예수님이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 사형하면 죽는 거예요. 가리키면서 너 감옥에서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너 천국 하면 천국 가는 거고요. 너 지옥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규, 홀, 키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키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왜 뭐죠? 곡식 이거 키 있죠?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곡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툭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이제 그건 버리는 거고 안에 있는 것은 알곡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자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봐요. 키는 뭐라고요? 예수의 권세, 홀 또는 규,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 그 다음에 뭐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뜻입니다. 타작마당은 세상입니다. 알곡은 신실한 성도이고요. 그 다음에 알곡은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고가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고간에 드리는 거예요. 알곡은. 쭉정이는 불신자입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의 유황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꾸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는 당신 사흘 지나면 왕이 부를 거예요.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이전의 관직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 떡 굽는 자가 나도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사흘 후에 왕이 부를 겁니다. 근데 당신은 매달릴 겁니다. 그럼 뭐냐? 똑같은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자인데 왕이 너는 이제 다시 이전의 관직을 회복해서 나 술 따라줘. 떡 굽는 자에게 너는 그냥 이 사람은 매달아. 왕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왕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메시아가 바로 타작마당을 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합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타작마당에 오셔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확연히 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정말로 위대한 일은 딴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한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정말로 대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적입니다. 요즘 보면은 요즘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짜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증언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우리도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우리도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인간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의 필생의 사명으로 알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기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위중한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비록 완전치 못한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복 주시고 그 가정에 찬양과 기쁨과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사랑이 풍성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하나님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은 성탄과 송년의 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지금 드리는 9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드리게 되는 11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9시 예배 영상을 11시에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당분간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비롯한 주중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공동의회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